두보르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뉴 월드 심포니가 있습니다. 신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신세계가 뭐를 상징하는 음악이냐면 아메리카 미국을 상징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템포 있고 또 웅장하게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웅장하심과 섬세하심을 바로 두보르가 뉴 월드 심포니에 넣은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이기 때문에 참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미국을 우리는 신세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드 월드는 어딜까 하는 거죠. 구세계는 어딜까? 우리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유럽 대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럽 대륙은 계급의 사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의 계급이 함께 존재하는데 구별이 너무 많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예요. 이민자 중심의 세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귀족과 평민의 구별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후에 물론 노예 제도가 있어서 한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지만 누구든지 미국에 오게 되면 다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의 분야에서 자기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렇게 칭해서 말을 하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도전과 기회의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미국에 존재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저를 보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정체성, 정신은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동화되어서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세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 인생에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귀한 행복과 평등을 추구하고 싶다는 욕구를 마음속에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더 많이 분출하면 분출할수록 하고 싶은 나라, 이것을 우리는 미국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을, 정체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미국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독재 체제에서 사회주의의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에 적응하면서 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의 권리와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한없이 존중해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는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제가 몰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사가지고 나오다가 인도로가 아닌 그냥 인도로에서 차도로 발을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오는 차가 일제히 멈춰요. 상대편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멈추는 거예요. 야, 신기한 나라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건너갔을 때는 내가 간다 빵빵 그러면서 너 함부로 왜 길도 아닌 데를 오냐, 길 오는 곳도 못 가게 말기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많이 달라졌겠지만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미안하기 그지없어서 그냥 쥐랭랑을 치듯이 도망을 쳤는데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스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더라고요. 내가 미흡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미워할 권리도 없는데 바로 그것이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정치의 시스템은 양당 제도죠. 민주당과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당 모두가 다가 미국의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정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미국의 민주당이 좌파 세력이라고 보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 그 속을 파헤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가치관에 따르면 개인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정체성은 바로 한 개인의 인격과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존중하는 나라다. 이렇게 한 국가나 민족과 개인 한 사람의 정체성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1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는 단일 민족, 홍익 인간이라고 하면서 외국의 사람하고 국제 결혼을 하면은 아주 정말로 인간 아닌 취급을 당해가지고, 이전에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 우리 한국에서 마치 공산당보다도 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계의 가난하고 헐벗은 난민을 다 받아들인다고 지금 제주도에다가 완전히 짠뜩 채워놓고, 평창 올림픽 때 무비자를 통해 갖고 22만 명이 돌았는데 1만 명이 잠수를 타고 지금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해 재벌보다도 더 큰 우위의 대우를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여당의 대표가 삼성이 60조의 순이익을 얻었으니까 20조를 우리 백성들한테 푼다면 아마 200만 명이 100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이 싸워도요,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당의 싸움은 정파의 싸움입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백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지나가면 내가 이제 위험스러워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런 거예요. What is Christian? What is Christian?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헬라어로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을 칭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남에 패망했을 때에 긴급한 상황에 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시민은 최우선적으로 헬기와 비행기에 태워서 그 베트남을 탈출하게끔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속감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과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잘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내 육체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윤리학자인 리차드 리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크리스찬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응답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응답자의 자세로. 맨더 리스폰스. 다시 말하면 항상 크리스찬은 응답자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받았어. 나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 이걸로 땡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한평생 주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에 내가 마음을 주를 위하여 드리고 뜻과 정성을 드리고 나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응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은혜를 갚는다고요.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은 은혜를 준 사람 앞에 내가 지금 착한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고마우면 부모님께 보답하는 자녀가 되어야만이 바로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응답하는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응답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응답적인 존재, 리스폰스예요. 이 아름다운 책임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인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고 주의 권능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열려 있다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눈을 열어보고 계시고 그렇게 사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들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이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옛사람이 죽어진 존재예요. 다시 우리 24절을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에 있어서는 옛사람이 죽은 존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굉장히 보배입니까? 아니죠. 헛된 거였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에브리띵 헛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만이 바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옛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사실을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42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 전북 고창에 선한 것이라는 곳은 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다가 목사까지 세우셔서 이 시애틀까지 하나님이 보내셔서요. 저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요. 예. 저를 보면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존재였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힘과 그럴 만한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럴 만한 권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이전에 과거의 모든 습관들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감각도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요, 죽음이라는 것에는 가치도 없고 효율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죽음의 매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보고 참 매력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이건 멘탈에 문제가 있었게 돼요. 네. 여러분, 죽은 시체에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죽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옛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과 죄악에 관하여서는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를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죽은 시신을 붙들고 좋아할 사람이 있는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1992년에 영국의 런던 대형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집트 전시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집트의 미라 몇 구가 보여졌습니다. 그 미라는 아시다시피 시체가 바짝 말라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썩지 않았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시신은요, 빨리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 힘있고 권력 있는 왕들이 한심한 일들을 하지요. 이북의 김일성도 지금 미라로 돼 있죠. 미라가 아니고 아예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있죠. 옛날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에 가면 왕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왕의 계곡의 밑에 지하에 그 큰 산을 굴을 뚫어서 거기다가 왕들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미라로 지금도 있습니다. 수없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미라를 썩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이 말은 죽는 왕도, 노예도, 지식인도 죽음 앞에서는 다 쌤띵이에요. 다 똑같은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건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부유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나의 옛것은 다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으로 능력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옛적에 준 것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난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을 주장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명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이미 내 과거는 죽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는 새 생명의 삶, 부활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오늘 생명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엄청난 계시를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도 공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해요.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나에게는 욕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의 존재의 재발견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본질적인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깨달아가는 사람,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과거에 내가 찬란했던 내 과거가 있었고 내 지식이 있었고 내 경험이 있었고 내 권세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다 할 손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나는 헛개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알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얻은 그리스도인으로 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에 진정한 용기와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세상적인 가치관에 십자가에 깨끗이 정확하게 바로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크리스찬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본문 25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투기하고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디 안에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시원찮아요.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 영적으로 좀의 무지해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좀의 무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뭐하고 있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직도 내 승질머리도 죽지 않았고 내 이게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뭐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을 이룰게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거지 왕자가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거 왕자 노릇으로 하겠어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 신하들이 세숫대에다가 세수물을 떠다 주니까 그게 먹는 물인 줄 알고 뻘꼴뻘꼴 마셔요. 왜? 시냇가 다리 밑에서 흐르는 물도 그냥 마셨거든. 그런데 깨끗한 대야에 오는 물이 이게 먹는 물이지 이게 씻는 물이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왕자로서의 유스토가 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훌륭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이 되어줄 수가 있듯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요. 먼저 인지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돼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 누가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이를 증명해 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적으로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항상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마음만 열어다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절대로 주님이 억지로 문에 고리를 잡고 열지 않으셔. 왜? 내 마음의 문에는 고리가 없어요. 내가 문을 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크리스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뭐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본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이 말은 성령에 의하여 사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영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평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의 육체와 감정과 욕심이 더 이상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자유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따라가는 인생이 뭐가 있느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힘을 쓰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과 명예와 학문과 기술과 더 심하면 육체에 즐기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은요, 인간적인 죄의 힘이 아주 파워가 있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뭐지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에너지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거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하지 말고,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고 잘못된 감정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안목이 밝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안목은 바로 영적인 눈을 성령이 밝혀주셔요.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영적인 귀를 또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주의 진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 노동이 있습니다. 이모션 레버예요. 이모션. 감정 노동은 감정을 억누르고 일하는 노동자.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는 이 스튜디오스들, 그 사람들 얼마나 웃습니까? 짜증내도 웃습니다. 때려도 웃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노동자예요. 육체 노동자가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 이거 피지컬 노동자예요. 또 하나는 정신 노동자, 멘탈 레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 노동자는요, 상대방의 기분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일을 해요.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이모션이라는 것은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정을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다가 폭발해버립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본문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면 우리의 헛된 영광을 절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시기와 질투의 마음까지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심을 제거하고 잘못된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헛된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지요? 기도하는 일이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잘못된 감정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께 속한 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받은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축복을 누림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